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6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 입술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개인적으로 천천히 읽으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들 빌닷과 소발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친구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됩니다. 그동안 친구들은 고통받는 욥에게 와서 위로한답시고 말을 하지만 많은 정죄와 지적을 그렇게 퍼붓게 되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듣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그렇게 힘겨운지 속 깊이 생각을 못하고 쉽게 판단하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욥이 친구 소발의 말을 듣고 말하는 두 장면만 보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21장으로 좀 올라가셔서 27절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이것은 소발의 말을 들은 욥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34절도 보시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이렇게 욥은 느끼며 상처받으며 고통당하며 대답을 한 것입니다.
친구들이 고통받는 욥에게 정답을 말해주고 위로하려고 하고 뭔가 좀 속 시원하게 가르쳐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어떻습니까? 정작 고통받는 욥에게는 더 큰 괴로움, 더 큰 상처만 그렇게 느껴지고 남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욥기를 보면서 저는 차라리 친구들이 말없이 손잡아주고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어 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게 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가 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 아쉬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또 다른 친구 엘리바스가 마지막으로 힘을 실어서 자신의 말을 세 번째로 하고 나서 이어지는 욥의 대답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바스는 욥에게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이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2장으로 올라가서 4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고 신문하는 것은 내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1절 이하, 22장 계속해서 21절 이하를 보시면 엘리바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불의를 멀리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엘리바스가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욥이 어땠다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했고 평안하지 못했고 불의를 가까이 했고 기도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살짝 바꿔서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욥이 받고 있는 고난은 모두 그만한 이유가 너한테 있어서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해서 그에 합당한 알맞은 벌을 지금 네가 받고 있는 거다. 그렇게 엘리바스는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두 친구들도 다 이런 인과성의 논리로만 욥에게 계속해서 퍼붓듯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은 욥을 뭐라고 합니까? 당대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신경을 썼는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지는 욥기 초반부에서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평가를 욥에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학문적이고 경험적인 이 세상 논리에 하나님을 가두고 욥을 가둬서 신앙이라는 이 영적 세상이라는 것을 가두고 단순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어야만 해. 라는 인과성의 논리로만 여기고 그렇게 욥을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범인이라고 그렇게 손쉽게 단정지어 판단하고 말해버렸던 것입니다. 인생과 하나님을 그냥 수학적 논리로 세상 잣대로만 판단하고 말해버리는 것은 그 어떤 나쁜 행위보다 더 야만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욥기에서 똑똑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에 가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세 친구들에 대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세 친구들의 이 말이 욥의 말처럼 옳지 못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축시켜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엘리바스의 말을 들은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처음에 보시면 욥은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오늘 본문에 해당됩니다. 짧은 구절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8절과 9절만 먼저 읽어드리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렇게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8절과 9절을 보시면 욥의 답답한 심정이 잘 엿보입니다. 자신이 홀로 이유 모를 고통을 겪고 있는데 친구들까지 나서서 그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사방이 막힌 느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섬겼던 하나님마저 침묵하신 전혀 느껴지지 않는 상황을 지금 겪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이런 인간의 고뇌와 고통의 고백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시편과 이런 욥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런 내용을 읽을 때 성경 인물이라 해도 우리와 비슷한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똑같이 겪었구나 하는
안심이 들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무시하시거나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소중하게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우리로 읽게 하셨다는 사실 또한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입장과 연약함을 그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는 차원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먼저 1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막연함으로, 우울함으로, 괴로움과 슬픔으로 탄식하며 힘겨워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인생과 마음을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연약한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 우리의 그런 신음소리도 귀 기울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 10절이 남아있는데요. 10절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그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방이 막힌 듯한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심정이었지만 욥이 결국 어떻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그가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가 아신다.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다. 이 시간이 지날 것인데, 지날 텐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순금처럼 나오리라.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힌 듯한 기분이 들고 모두가 나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임재 확신을 갖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 속에서 저는 욥이 어떤 누구보다 하나님을 정확히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을 만나시더라도 욥의 이 확신, 이 고백을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10절에서 처음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그래서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절이고 실패고 절망으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그러나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가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벼랑 끝 인생이 좌절과 실패와 절망과 어둠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그러나를 외치는 것이 아닐까. 욥처럼 그러나를 외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만 긍정의 힘으로 어떤 자기 체면과 같은 것으로 그러나 잘 될 거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세상이 나를 이렇게 조롱하고 나를 그렇게 막고 공격하고 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나를 이끌어 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러나를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위로이고 기쁨이고 순금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현실 속에서 살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욥기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보다 더 강렬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의 손길을 우리 성도님들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처럼 그래서 좌절의 길이 아니라 그러나 소망의 길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세상에 어떤 소리를 들으실지라도 어떤 상황에 직면하실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처럼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시며 믿음의 길, 소망의 길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주눅들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래서 나는 절망이다가 아니라 그러나 나는 소망이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서 순금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의 삶,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